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94번째 시간입니다. 영혼 선제, 영혼 불멸이라는 소제목하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스승들의 가르침의 교집합 중 하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최고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2번 그것을 석가모니는 열반, 공자는 천지위원 만물유건, 예수는 절대 자유로 표현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나요? 3번 스승들이 말하는 최고의 상태는 몸과 관련된 것인가요? 영혼과 관련된 것인가요? 4번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5번 소크라테스는 영혼 선제와 불멸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증명하였나요? 6번 스승들은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누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3층 집이 있습니다. 1층은 지옥, 3층은 천국, 2층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입니다. 당신의 영은 주로 몇 층에 머물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질문입니다. 영혼 선제, 영혼 불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영혼 선제라는 것은 영혼이 미리 선자, 있을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영혼이 그때 생겨나서 이 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그 몸보다 먼저 존재했다라는 것이 이제 영혼 선제이고요. 자,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몸이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이 영혼 불멸입니다. 자, 영혼. 자, 영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영혼과 우리 몸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자, 우리가 이제 수정체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그 수정란이 되지요.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자라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는 그때 영혼이라는 것도 그때 이제 비롯되는 것인가? 비로소 영혼도 함께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한꺼번에 생성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인 거죠. 나아가서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때 영혼도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사라지는가? 그 영혼이 언제 만들어지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 이런 질문들.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생존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그걸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 유대 사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똑같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영 이런 거 없어. 부활도 없어. 천사 이런 거 없어. 그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거 있다면 한번 그 나한테 보여봐. 나에게 증명을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그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그 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천사의 존재, 자, 일종의 사후세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자, 둘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어느 쪽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신지요? 네. 자, 영혼 선제, 영혼 불멸.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 우리 인생의 문제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스승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승들의 가르침의 교집합 중 하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최고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자 하는 소제목 하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죽기 전에 진리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그 열반의 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자, 스승들은 우리 사람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최고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공통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번 질문은 맞는가 틀린가? 맞다.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몸을 단련해서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석가모니는 열반, 공자는 천지유연 만물유건, 예수는 절대 자유로 표현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최고의 경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들어간 그 경지의 상태, 최고의 경지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이라고 하셨고, 공자님은 천지유연 만물유건, 치중화, 천지유연 만물유건, 중과 화가 시극해지면, 극진해지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잘 화육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절대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어서 완전한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한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생소하고 잘 모르지요. 소크라테스는 자, 이러한 최고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했는가?
예.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진정한 철학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진정한 철학자. 자, 진정한 철학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맛보고 죽은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떠나 신들과 더불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철학자의 영혼은 사는 동안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맛보고 죽은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떠나 신들과 더불어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최고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진정한 철학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 예, 철학. 필라소피. 예, 진리를, 예,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또는 지혜의 사랑을 받은 자. 필라소피. 진정한 철학자가 된다. 철학. 예. 명철하다 할 때 철자죠. 예. 지혜를 알게 된 자. 예. 철학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예, 맞지 않을까 싶고요. 3번 질문입니다. 스승들이 말하는 최고의 상태는 몸과 관련된 것인가요? 영혼과 관련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예, 정답은 영혼인 것이죠. 절대 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뭐 몸짱, 뭐 이렇게 얼짱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몸짱, 얼짱, 얼짱, 얼굴짱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얼짱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얼이 있다. 얼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영혼짱. 예, 원래는 그런 표현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스승들이 말하는 최고의 상태는 몸과 관련된 것인가, 영혼과 관련된 것인가? 영혼과 관련된 것이다. 영혼과 관련된 것이다. 그 성균관대학교의 이기동 박사님은 이제 그 몸과 이 마음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몸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있고 예, 이 마음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제 반복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 몸이 중요시되는 세상, 예, 마음이 중요시되는 세상. 자, 오늘날 우리는 몸이 중요시되는 세상에 살고 있나요? 마음이 중요시되는 세상에 살고 있나요? 예, 대체로 예, 몸이 더 예, 중요시되는 그런 세상이지요. 물론 그 중에 마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 섞여져 있습니다. 대세가 예, 몸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시대는 보면 대세가 마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역사 속에서 예,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자, 이 시대가 몸을 중시하는 시대였는가 마음을 중시하는 시대였는가 하는 것들 예.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서양 뭐 역사가 깊은 뭐 로마라든가 그런 프랑스 예, 이런 나라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자, 이 시대가 몸을 중시하는 시대였는가 마음을 중시하는 시대였는가 대세적으로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3번 질문 스승들이 말하는 최고의 상태는 몸과 관련된 것인가요? 영혼과 관련된 것인가요? 정답은 영혼과 관련된 것이다. 네, 틀림없지요. 4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영과 혼과 육, 영혼, 육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육을 백이라고도 합니다. 한문으로 몸백자를 써서 영혼백, 영혼육. 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결합체이다. 예, 유기적으로 예, 융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런 표현이 있죠. 영과 혼과 몸,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존재이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우리가 영혼, 영과 혼을 붙여서 영혼이라는 이제 말을 쓰고 별도로 이제 우리 그 육을 이제 생각을 하죠. 몸을 생각을 하죠. 또 몸과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몸과 마음. 영과 혼은 마음에 해당되고 육은 육. 혼비백산이라는 그 표현이 있죠. 혼비백산, 혼비백산. 혼은 날아가고 백, 몸입니다. 몸은 흩어진다. 혼비백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혼비백산.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질 산, 흩어진다. 혼비백산.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그 사람과 분리돼서 영혼은 어딘가로 떠나고 그리고 그 몸은 땅에 묻혀서 분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분해돼서 다 흩어지죠. 그 몸을 화장을 해서 그 어디 그 뿌리거나 하지요. 그래서 몸은 흩어지고 혼은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몸과 함께 같이 사라지는가? 멸하는가? 몸은 사라지더라도 영혼은 계속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들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 선재와 불멸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증명했나요? 자, 이것을 영혼 불멸 논증이라고 합니다. 영혼 불멸 논증. 그 파이돈, 플라톤이 이제 기록한 그 파이돈을 보면 그 소크라테스가 네 가지 방법으로 영혼의 불멸성을 이제 논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혼 불멸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의 검색창에 영혼 불멸 이렇게 이제 논증 이렇게 이제 그 검색을 해보시면 이 소크라테스가 설한 영혼의 불멸을 이제 논증하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그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걸 이해하고 보면 쉽고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내용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영혼 불멸 논증 파이돈인데요. 자, 그 네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자,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이 생겨날 때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영혼은 그 이전에 우리의 몸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했고 또 우리의 몸이 죽더라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영혼은 불멸한다. 라고 하는 이런 그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 논증을 하는 것이죠. 논증하는 그 논거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것이 모두 네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자,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자, 모든 만물은 그 대립되는 것에서 그 생겨난다. 라는 이제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겨울과 대립되는 것은 이제 여름이고, 여름과 대립되는 것은 겨울이다. 그 뜨거운 것에 대립되는 것은 차가운 것이고, 아름다움에 대립되는 것은 추한 것이다. 선에 대립되는 것은 악,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립관계,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하면서 모든 만물은 그 대립되는 그 물에서 생겨난다라는 이제 그런 그 전제를 가지고 삶과 죽음, 삶에 대립되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에 대립되는 것이 삶이다. 자, 삶은 죽음에서 비롯되고 죽음은 삶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자,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의 영혼이 되고 산 자의 영혼이 죽은 자의 영혼이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좀 도출을 합니다. 이것만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긴가민가 싶은데요. 그 소크라테스가 쭉 설명하는 그런 그 추론 과정을 쫓아가 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요. 자, 만물은 대립물에서 생겨난다. 삶과 죽음은 대립물이기 때문에 삶은 죽음에서, 죽음은 삶에서 생겨난다. 죽은 자의 영혼은 산 자의 영혼이 되고 산 자의 영혼은 죽은 자의 영혼이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사람의 인식.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인식은 상기에서 비롯된다. 상기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상기는 그 떠올리는 것입니다. 떠올리는 것. 그 소크라테스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 노예 소년으로 하여금 이제 증명하게끔 하지요. 그 노예 소년은 공부라는 건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그 유도하는 대로 그 지시하는 대로 이제 하면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 하나도 공부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은 그 노예 소년이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은 이 소년의 그 머릿속에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그 몸이 안 것은 아니다. 그 소년의 영혼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도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상기라고 하는데요. 상기. 자, 내 안에 있는 내 잠재 또는 무의식 중에 그런 있는 지식을 꺼내서 떠올리는 것, 이걸 상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하게 어떤 예를 들자면 저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어려서 그 물고기의 그 눈깔이죠. 눈깔을 그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생선을 이렇게 면 눈깔을 갖다가 딱 해서 눈깔을 먼저 먹는 거죠. 도대체 아무도 그 눈깔 먹는 걸 보여준 적이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먹는 것일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의 그가 뭐 과거에 전생에 뭐 그런 걸 좋아했었는가 하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이런 상기의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피아노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다거나 또 어떤 영역에 뭐 수학에 어떤 그 아주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볼 때 저 아이가 전생에 그 저런 수학 관련 분야의 어떤 그 독보적인 어떤 그런 존재였던가 또는 어떤 피아노의 그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전생이라는 그런 개념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들 이런 데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전생이라고 하는 개념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영화화 되곤 하는데 자 바로 그러한 어떤 그 것과 관련해서 자 인간의 어떤 지식 암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은 이 상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걸로 보았을 때 영혼은 출생 전에도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논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논증은요. 자, 생명이 죽음을 낳는 것처럼 죽음도 틀림없이 생명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첫 번째 만물은 대립물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논증은 자 죽음에서 삶이 이제 태어난다, 삶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이 세 번째는 그 같은 그 이 대립물에서 생겨난다. 만물은 대립물에서 생겨난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자, 그 죽음에서 또 생명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을 낳는 것처럼 또 죽음도 생명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그런 생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은데요. 네 번째는 복합체만이 분해될 수가 있는데 영혼은 이 복합체가 아니라 그 단일물이다. 영혼은 이상들처럼 단순해서 부분들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분해될 수 없다. 자, 이렇게 분해될 수 없는 그런 이런 이데아 이런 것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단순 존재에는 시작도 끝도 없고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물은 잠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은 영원히 존재한다.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한다.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합니다. 이게 다 결론만 딱 핵심만 놓고 보면 저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갸웃거려질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논리를 끌어가는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이 가르치는 방법을 삼파술이라고 한다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삼파술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이제 그 어떤 자신의 교수법으로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소크라테스의 그 소크라테스가 유도하는 대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 머릿속의 이성도 그게 맞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동의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영혼불멸 논증이라고 해서 검색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 6번 질문입니다. 스승들은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3층 집이 있습니다. 1층은 지옥, 3층은 천국. 2층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입니다. 당신의 영은 주로 몇 층에 머물고 있나요? 우리가 모두 이 같은 시공간 속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 이 시점, 그리고 이 지구상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좀 뭐 가까이 보자면, 우리 가족,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그런 정신 상태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저 그런 맹맹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 육신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있지만 영은 서로 다른 그 공간 속에 있을 수 있다. 시공간 속에 있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3층 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1층을 지옥, 2층은 그냥 중간, 3층은 천국이라고 했을 때, 나의 영이 지금 1층에 거하고 있는가, 2층에 거하고 있는가, 3층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이 완전 지옥이다. 이런 이제 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는 것이 완전히 지옥이다.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는 지옥과도 같은 그런 것이죠. 영과 혼의 상태가. 육신은 모두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시공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지옥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천국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쩔 때는 한번 지옥에 갔다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천국에 갔다 오기도 하는데 주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저 그런 중간 상태에 주로 머무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스승들은 1층, 2층, 3층 중에 어떤 곳에 거하시는 분들인가요? 바로 그 3층에 거하는 분들이죠. 열반, 적정, 천지, 치중화, 절대 자유, 진정한 철학자. 이런 상태는 이제 3층의 그 영이 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 정신적으로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 가운데 이제 있으면서 어쩌다 한번 지옥도 맛을 보고 어쩌다 한번 천국도 맛을 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질문. 자, 스승들은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누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죠. 이 스승들의 가르침의 교집합 중 하나는 자,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최고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인격의 1단계부터 5단계 중에 5단계 인격자. 바로 그렇게 5단계 인격, 득도자의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 삶을 살면 자, 마음에 기쁨과 감사, 평화, 안식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스승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태로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손짓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94번째 시간으로 영혼 선제,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으로 6개의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